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진짜 1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느 나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례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다같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나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무슨 또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나가지고 구원받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생명 얻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 사명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첫째는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옛날 TV 프로그램 가운데 전철 떠나 전철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꼭 귀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녀가 하늘 품고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었다. 그런 귀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전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뭐냐? 원래 귀신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드리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돼야 되느냐? 우리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루시퍼.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이 귀신들의 대장이에요. 이 귀신의 대장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쫙 끌고 내려와가지고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참 귀신들도 아주 그냥 완력을 썼어요. 막 무력다짐으로 써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은 막 힘이 세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막 남자들이 와서 미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와서 붙들려고 해도 남자들도 막 뿌리칠 정도로 그렇게 옛날에는 귀신들이 완력이 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느냐? 귀신들도 요즘에 보면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아주 은밀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정신세계, 문화계, 도덕적인 상태 그런 데 침투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어떤 분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믿는 분인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배신감, 특히 이런 배신감이 막 이 마음 속에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이혼을 할까, 아니면은 협박을 해볼까, 아니면은 애원을 해볼까, 아무리 이거저거 생각을 해봐도 다 방법이 없고 다 허사인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뭘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뭘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 맞아요. 이 집사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바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남편의 몸에 그 막 벌레들이 막 그냥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귀신의 역사구나. 더러운 벌레들이 남편의 몸에 붙어가지고 이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부터 예수 보혈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금식기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그동안 일 다 정리했어. 그러면서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은 교묘하게 귀신이 은밀하게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속에서 또 게임 속에서 귀신들이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 우리 정신세계에 침투해서 갉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귀신에게 우리가 호소당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아주 은밀하게 몰래 아주 교묘하게 요즘은 귀신들도 아주 그냥 고도로 발달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쁜 습관도 귀신이 이용해가지고 그 나쁜 습관을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나쁜 습관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세요. 이 나쁜 습관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올라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걸 딱 막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따르느냐?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사람을 못되게 하는 것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다. 잘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은 악령이고 예수님은 좋은 영, 성령이셔요. 귀신과 성령께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악령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귀신들을 100번에도 못 물리쳐요. 퇴마사들, 영화에 보면은 퇴마사들, 카톨릭의 사제들이라든지 퇴마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칼이나 이상한 붓자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는데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냥 귀신들 달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잠깐만 나갔다가 잠깐만 다시 와. 그러면서 달래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우두머리의 영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귀신이 다른 귀신을 쫓아내면은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퇴마사들이 하는 그런 퇴마의식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가지고 잠깐 나 이 집에 돈 받아서 구도로 왔으니까 잠깐 나갔다가 와.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또 너에게 내가 제사 지내줄게. 그러면서 귀신을 달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쫓아내가지고 거라사 귀신에게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은 다시는 귀신 안 들리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만이 진짜예요, 진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 몰아낸다. 완전히 멀리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참 보면은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이렇게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은 다 동네마다 보면은 이 머리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동네마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얼마나 귀신이 교묘하게 일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보기에는 이쁘무레하고 보기에는 신사 같은데 완전히 그 속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귀신이 슬쩍 왔다가 우리를 건드려 보려고 귀신이 왔다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한 길로 귀신들이 줄 서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살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러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냥 혼비백산 돼가지고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가만히 묻어두고 있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책망받아요.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보혈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마귀는 더욱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마귀들이 아무리 날뛰다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딱 오면은 마귀는 그때부터 꼼짝을 못해요. 결박당해요. 결박당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도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동물원 이 우리에 들어가면은 사자나 호랑이들도 달려듭니다. 근데 사육사가 딱 오면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사육사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사육사는 동물의 본성을 알고 정체를 아니까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도 사육사를 알아보고는 그 앞에서는 아주 순진해져요. 아주 그냥 부드러워지고 공손해져요. 우리는 그런 사육사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귀신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어른이 더러운 귀신아 올라가 찌어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새 방언 그러면은 어떤 방언이 있느냐? 다른 나라 말로 하는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분이 한국분인데 아프리카 말로 설교하시네? 그러면서 분명히 설교자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 날 사도들이 막 설교하니까
그곳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설교를 알아듣는 것이에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람은 분명히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왜 우리가 있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 그 설교가 들리느냐? 그러면서 막 신기해서 놀라했던 것이에요. 또 방언은 뭐가 있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드리는 이 방언은 또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통변의 은사. 그래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방언하는데 이거는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무슨 기도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으셔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우리가 어떤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그러면서 통변의 은사가 생기면은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또 옆 사람이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저 사람은 저런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런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가 좋으냐? 그러면은 귀신이 못 알아들어요.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마귀가 무슨 기도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은사를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또 이 방언은 뭐가 있어요? 언어의 방언.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어. 야이로의 딸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죽었다, 죽겠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하셨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할 때 이 방언은 바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아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이건 누가 좋아해요? 귀신들이 좋아해요. 귀신들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냉랭해져요. 그건 뭡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뱀을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냉혈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뱀은 차요. 피가 차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냉랭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듭니다. 옆에는 막 즐거워가지고 찬양하는데 자기의 마음은 냉랭해요. 냉랭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실로암 노래 들어보셨어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거기에 훈련병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실로암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러면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부르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지금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뜨거워요. 뜨거워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마귀가 있는 곳에는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져. 옆에서는 막 실로암 내게 주심을 막 뜨거워서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뜨거운데 자기만 냉랭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냉혈동물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의 자리, 이거 뜨거운 자리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를 막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데 마귀는 좀 더 차분해져야 돼. 좀 더 식어져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좀 차분하게 좀 적당히 그러잖아요. 그건 마귀의 속성이 마귀와 같이 좀 천천히 냉랭해져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만드셔요. 뜨겁게.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새 방언인데, 그래서 나쁜 방언들은, 마귀의 방언들은 피곤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근데 성령 방언은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의 말씀이에요. 또 성령의 말씀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 살겠다 그러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세요. 감사.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바로 성령의 방언이에요. 성령의 방언. 우리가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이건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겠다. 그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표적을 주셔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는데 나뭇가지를 집어서 불 속에 집어넣으려는데 나뭇가지 속에서 독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을 그냥 빵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주 섬에 사는 이 뱀이니까 아주 독성이 강한 독사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여기에서 뱀에게 물린 거 보니까 신에게 모함을 받은 모양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가도 안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질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제롬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굴 속에서, 불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어디선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는 막 한쪽에 한기통이 막 몰려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제롬은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오더니 제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 뭔가 이 불쌍한 듯한 그런 이 몸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롬이 가만히 있다가 살펴보니까 그 사자 앞발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가시 빼달라고 제롬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롬이 가시를 빼주니까 이 사자가 인사하더니 다음부터는 꼭 제롬이 있으면 그 옆에 와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마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보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얼마나 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얼마나 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방부제들을 먹고 있고 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들을 먹고 있고 얼마나 독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지 뭘 알면은 요즘 보면은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만한 게 우리가 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김 양식하는 사람들은 김 안 먹어요. 김 안 먹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아무튼 우리가 하는 것들 보면은 맛있게 음식 먹는데 다 알고 보면은 참 이 끔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나쁜 독성 물질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 항상 감사 기도하고 먹잖아요.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잘해주시고 감사하고 먹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물을 한 잔 마셔도 우리가 어떻게 마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마셔야 돼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육각수래요. 육각수. 다이아몬드와 같은 육각수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육각수를 만드느냐? 그럴 때 물에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물을 마시면은 물도 육각수가 되고 물의 형체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물에다가 이 나쁜 XX야, 이 못된 XX야 그러면서 물에다가 말하고 먹으면은 물에 막 형체가 깨져가지고 흉측한 모양이 된대요. 근데 물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물 하나도 거기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그 물의 형체도 육각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똑같은 걸 아무리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유 죽겠네, 피곤하네, 아 힘드네, 불평하고 먹으면 그게 자기 몸에 독이 돼요. 그런데 비록 조금 싼 음식을 먹어도 보리밥같이 좀 거친 음식, 짠 음식을 먹어도 값싼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주의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몸을 이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 공기 숨을 쉬는데도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오늘 또 숨 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 주관하시고 숨을 들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내쉴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숨 날숨 쉬면 우리를 정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기도 그러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숨을 쉴 때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주 안에서 강건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